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30장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노니. 요절은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30장의 중심점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나니에 있습니다. 15절. 이 말씀은 이제까지 행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모세는 29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킨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복입니다. 그런 후에 이 언약과 맹세를 배신하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화가 임하게 되리라는 경고했습니다. 18절에서 29절, 이것이 사망과 화입니다. 그런데 30장은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고 시작이 됩니다. 1절. 이는 이처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저들이 사망과 화, 즉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 보고하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추방이 끝이 아니라 포로를 돌리시되 너를 모으시리니. 3절. 모으실 것이며 이끄실 것이라. 4절. 돌아오게 하사. 5절 8절 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진단 말인가?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리라. 둘째 단원 11절에서 20절, 표면적인 의문에 쌓여있는 이면적인 복음.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분석 도표, 주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쫓겨나겠지만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데 있습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 때문이지만 돌아오게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원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 구원 계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하고 선언하심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묵시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제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것과 소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경고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을 중심으로 1.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2. 여호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의 포로를 돌리시고 흩으신 그 모든 백성을 모으시리니. 3.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4. 너의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하십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 경고하신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1절 1. 너와 너의 자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십니다. 2절 기억 1절 2절을 요약을 하면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아 쫓겨날 것과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즉 경고의 말씀을 기억을 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 즉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결단을 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니은 이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간 포로 중에 예레미야로 하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깨닫고 자복하기를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하고 회개 자복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5절 2.
이 점을 본문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의 포로를 돌리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십니다. 3절 기억. 이 점에서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는 것과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추방당한 자의 돌아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의 돌아옴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적인 경고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 주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옴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돌아옴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와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바벨론은 이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니은. 그리고 죄값에 팔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의 예표 때에도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2절. 디귿. 본문을 교훈적으로만 대한다면 포로 3절 중반절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3절 상반절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의 포로를 돌리시되 하시는 것은 3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박국서 1장 13절 만족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열적에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세기 22장 13절 라고 한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리을.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곧 이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25절 하고 대속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사는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히시면서 행해 주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둘째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30장에서 복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미음.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4절 하고 말씀하는데 이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십니다. 5절 상반절 기억. 이상의 말씀이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의 요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전적 타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심판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 주실 돌아오게 하리라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메시아 예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니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28장에서 33장에는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28장 4절, 29장 10절, 30장 3절, 31장 23절, 32장 44절, 33장 7절, 26절.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다가 추방을 당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손을 흔드시면서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셈입니다. 돌아옴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시는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귿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쫓겨간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 그런데 이렇게 하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신학적인 면이 대두되는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서 34장 23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것은 명백한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이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리을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너의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시는 5절 하반절에서 6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점을 에스겔서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4. 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7절. 기억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육축의 새끼와 너의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고 8절에서 10절. 저주로 시작된 본 단어는 1절이죠. 복을 주시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리라입니다.